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농사는 조금 잘못 지면 다음 해에 잘 지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한 번 망치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이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돌 되면 하는지 언제 되면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애들이 말 배울 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 그게 보세요. 자신이 없으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 중에서도 무슨 말을 먼저 가르치느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말을 먼저 가르치지 않나. 근데 어쨌든지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제일 먼저 가르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이 어떤 거냐고 하면 아이들이 입을 떼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맘마나 찌찌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에 아이들의 몸에서 감사합니다가 체질화될 때까지는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무슨 단어부터 가르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뭐 먹을 거 애기한테 조금 줬다. 그러면은 애기가 감사합니다.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 단어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질화가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래야 그가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은 어려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까 하는 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도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신뢰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무너지고 불가능한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아니면은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승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길바닥 가다 로또 복권 샀는데 2억 원짜리가 당첨됐다든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지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뭐 90살 이상, 엊그저께도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뭐 누가 90 몇 세라고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뭐 90까지보다도 뭐 한 80에서 85세까지 산다고 놓고 봤을 때 감사한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감사는 꼭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우리의 일생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하면 인생의 10%밖에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하지 그러다가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한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쪽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있고 말을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꼭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게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식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어느 날 훅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여기 훅 믿어지는 게 아니야.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맞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이게 믿어져야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30년 50년 70년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이 어느 날 그냥 훅 믿어지는 거야. 아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게 그냥 믿어질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훅 믿어지고 믿어진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손으로 가고 발로 가가지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것을 전인격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셨더니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오라고 해서 무슨 안수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무슨 뭐 기름을 갖다가 바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돼. 우리로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병이 다 낫다고 하는 확인을 받듯이 확인을 받아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병이 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제가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가다가. 요 가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다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다. 가다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다. 그리고 가다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안 믿어줬어도 안 갔을 겁니다. 아니, 믿기는 믿었는데 뭐 그랬다고 나병이 났나, 다른 방법 예수님이 오셔서도 침도 좀 발라주시고 뭐 기름도 좀 부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낫지, 이러고 불신했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믿고 순종하다가, 믿고 행동하다가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다가입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아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어떤 때는 아멘도 잘하고 어떤 때는 고개도 끄덕거리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뭐가 없느냐? 가다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믿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가다가가 있어야 된다. 믿고 순종하다가, 믿고 행동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하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과 발로 가가지고 행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34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시동 걸고 차 타고 꾸르륵 가면은 34km면 한 40분 정도 갈래나요? 3, 40분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옛날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칼딱칼딱해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왔고 주님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야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아니, 그러고 몇 걸음 가다가 얘기하셨으면 몰라도 발걸음도 하나 옮기시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심을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가서 갈게. 너 먼저 가. 나 그 뒤에 따라갈게.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어.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가더니.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가더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요 단어가 중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보고 가라, 네 아들이 안 죽어, 네 아들이 살아있어, 네 아들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이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멘! 우리 아들 살았다! 이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마음 가운데, 아멘! 우리 아들 살았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맞아, 살았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언제 이 아들이 낫기를 시작했는지 물어봤더니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낫기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더니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더니가 없었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금방 죽어가는데 가더니가 없었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가더니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라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뭐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면 16절 15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전부 10명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분명히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 보여요. 9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병은 그때 당시는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은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은 그때 당시에 낫지 않으면 평생을 움막에서 산 밑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병. 그런데 그게 낫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9사람은 안 왔을까? 왜? 물론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뭐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나병 고치는 거 껌이지 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그것도 못하면 예수님 사표내야지. 우리 랩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안 되냐고 하면 감사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감사가 생각도 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에 쩌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바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먹을 거 안 먹어야 되고 구경 갈 거 안 가야 되고 쓸 거 안 써야 되고 아끼고 저렇게 해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 가르치잖아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이게 안 배워졌으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시장 가서 3,000원짜리 옷 입고 당연한 겁니다. 감사 안 합니다, 얘네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구나. 수고로구나. 이거를 알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 쳐들 수 있어요. 어떤 대먹지 못한 인간은 왜 낳냐고. 엄마한테 따집니다. 왜 낳냐고.
그런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와 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용돈을 100원을 줘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이들 용돈도 그냥 주지 마세요. 100원이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감사합니다 할 때 주세요. 할 때. 그렇게 안 키우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안 키우면은 1000원 줬는데 다음에 2000원 달라고 그럴 때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을 줘도 감사하고 500원 줘도 감사하고 2000원 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돼야지 사람이 되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짐승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거의 부부들이 되게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적인 상황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돈 벌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면 조금 벌어오면 구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내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남편을 무시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도 그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나가서 알바해서 돈 벌어오는 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감사함이 있어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감사함이 없이 당연한 걸로 여기면 그 가정은 어두운 가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고 태양을 보고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뭐냐?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 난 진짜야. 가서 보고 오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 나는 거기서 한 달 살으라 그러면은 한 달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어떻게 사시나 몰라. 여러분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캄보디아 가서 한번 일주일 동안 알바해 보세요.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 아멘. 아멘. 한국에 사는 한번 가보라니까. 아니 그 동네는 무슨 동네가 버스도 없어. 버스. 위성도시에 캄보디아에서 분홈펜에서 1시간 반 2시간 떨리는 위성도시. 그런데요 버스가 없어. 와, 나는 심심하면 약방 가고 병원 가야 되걸랑요. 우리 가면서 봐도 약방을 한 번 푸놈펜 시내에 선교사님 볼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푸놈펜 시내 갔다 왔는데 약방이 없어요. 어쩌다가 가다 보면 요만하게 십자가 하나 그려놓은 그냥 아주 그냥 허름한 요만한 거. 난 병원 가 우리나라 보건소 같지도 않고 그냥 허름한 무슨 구멍가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병원이래. 그게 병원. 그것뿐만 아니야. 가서 보면은요, 와, 그 내가 딱 느꼈어.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 아멘.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 자, 여기 본문 말씀 속에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낳은 것을 봤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는 과거 시제가 있고 하나는 수동태가 있는데 10사람이 다 낳았잖아요. 10사람이.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다가 낳은 거야. 그런데 이거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게 누구냐고 하면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과거죠. 수동태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아,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친 거야. 우리 주님이 고치신 거야.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즉시 감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1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9명의 국적은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 9명은 그럼 어디 사람입니까? 9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자신이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특권을 받았다고 그러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감사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진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점령이 당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땅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보고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나귀에 앉히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돌보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여기 본문 말씀에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땅바닥에다가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댔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 그게 땅바닥에 얼굴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진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감사하느냐? 아, 맥주감사 주일이래. 맥주감사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또 오네. 올해는 그냥 돈 10,000원이나 할까? 그건 최고의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최고의 감사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감사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감사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다가 났어. 그렇죠? 아, 이거는 주님이 고쳐주신 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그러면 주님께 감사해야지, 이 마음이 왔는데 아유,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가보고 집에 먼저 가봐야지, 그랬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야.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것이 깨달음이 왔을 때 주체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감사를 해야지. 아우, 지금은 바빠. 한 달 후에 해야지. 6개월 있다 해야지. 내년에 할까? 그러면 평생 가도 감사.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즉시 감사해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는 즉시로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감사. 즉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내일 살아. 내일 내가 서 있는 여기는 현재야.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현재는 매일매일이 현재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은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즉시 감사.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엄마하고 불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명 가운데 감사한 그 한 사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미루지 않고 즉시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미루지 말고 주체함 없이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